사랑하는 영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저는 여러분을 대면하는 것은 또 한 달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08년도 6월 달에 설립하고 난 그 첫 주일을 항상 교회 설립 감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는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좋으신 그 이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셨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격이 이렇게 전혀 없지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택하신 자들에게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도 2008년에 세워진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 주님을 더 잘 만나고 또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속에서 믿음을 선물 받고 교회 안에서 훈련의 삶을 살며 다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중간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강을 위하여 내가 속한 우리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이웃들 사이에서 올곧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귀중하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닿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손과 발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참 사랑하며 참 보고 싶고 참 함께하기 간절히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종훈 집사님께서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구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수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수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을 위해서 우리 반주자를 좀 따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반주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한 집사님 특성을 위해서 반주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낯선 곳에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한 집사님 좋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매체에서요, 요즘에 뭐 전 세계의 음악 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BTS를 아시죠? 방탄소년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쭉 뭐 새 그 노래가 나오면서 뭐 하여튼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 제가 사실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밑에 댓글을 한번 기사 하단에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었어요. 뭐 좋은 글은 아니었는데 한눈에 한 문장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수나 배우들은 참 좋겠다. 저렇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버니까 말이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이제 달리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들이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있기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당신은 저 정도의 노력을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 글이 다 있는데요.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말인데 그날따라 그게 저한테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 또 지금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누리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사람의 지금 시간 말고 다른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왔는지,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좋은 결과, 또 좋은 모습, 또 괜찮은 인격을 보인다면 그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에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이끄는 가치관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목표를 향해서 꾸준함이 있을 때에 지금의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다소 비슷합니다. 똑같이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성숙은 다 다르거든요. 신앙의 방향과 생활의 원리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가지 않아도 바로 이곳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신앙과 비신앙의 삶이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나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를 신앙인으로 살게 하는 생활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본문이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를 복된 생활, 또 건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기본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실패했던 아이성 1차 전투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은 2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성에서 약 북쪽으로 30km 정도 올라가면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에발산 남쪽으로는 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으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에발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런 돌을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예배로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돌을 가지고 와요. 다른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가 선포하고 또 기록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 위에다가 여호수아가 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신명기나 레위기 말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핵심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돌 위에다가 기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엄숙하게 지켜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무슨 말씀을 쓰고 있는가 지켜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으로, 지파별로 반절로 나눕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운데 있고 절반은 이제 남쪽 편에 서서 바로 앞에 있는 북쪽 에발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웁니다. 또 다른 절반은 북쪽 에발산 편에 서서 이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남쪽에 있는 또 다른 지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언약궤를 사이에 두고 양 진영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는 거죠. 그 다음 모세가 역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축복의 말씀과 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낱낱이 낭독을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재밌는 것은 이때 이 자리에는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는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생활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의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활의 중심이 될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붙고 여러분의 신앙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삶의 균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구심점이라는 말씀 우리가 말을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구심점. 근데 구심점이라는 것은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리면서 사람이 이렇게 돌거나 회전을 할 때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어떤 회전이 되는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축을 중심으로 돌아야지 이게 도는데도 균형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얼음판 위에서 한 발로 서서 회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얼음 위에 딛고 있는 그 발이 구심점이 되어서 중심을 잡지 않고 있다면 이게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딴 데로 튀어나가는 거죠. 구심점이 있어야지 이게 잘 설 수가 있고 균형 있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중심, 그 중심점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또 그 축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힘을 다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죠. 자, 이 구심점을 저는 또 다른 말로는 우선순위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항상 여러분 많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그 위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도록 결정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요, 뭐 하는 중입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앞선 전투에서는 식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물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물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이제 좀 기세가 올랐을 때,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확 밀고 들어갈 법한데 사실은 지금 여호수아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가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9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오늘 말씀 뒤쪽 말씀인데,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힘있게 나가니까요, 여기를 저지하려고 상대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덤벼들 태세,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그 분위기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성에서 중요하고도 특별한 교훈을 배운 여호수아는요, 이 와중에요, 이상한 선택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전투하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에발산으로 다 함께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따라가요.
사업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번 주에 너무나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PPT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소개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산더미 같은데 일단 멈추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시다. 이러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제 비유입니다. 안 믿는 직원들에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 안 되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반응은 뭡니까? 그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되겠지만 은혜가 없는 외로운 삶이더라. 실패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더라 라는 것을 그간 뼈저리게 느껴왔던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고 내 계획만이 내 삶의 구심점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자갈을 만나고 또 비바람을 만나면 그렇게 잘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구심점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걱정거리를 만나도, 때로는 우리가 그 속에서 비틀거리기는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선으로 꽉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심은 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환경 보고 했더니 안 되더라. 우리 계획으로 했더니 잘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게 없더라.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가 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갈 때 되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명령했던 과거의 말씀을, 뭐 얼마 전 말씀이긴 하지만 기가 막히게 이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길지만요, 이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교독하고 싶어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몇 주 전, 아니 몇 달 전인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다 같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 8장 이 말씀은요,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을 흘려 듣지 않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하나님 중심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할 일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가정에 결정할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결정할 내용이요, 뭐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그게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건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 그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 A라는 눈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포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것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 중에 기회인가 유혹인가라는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기회로 포장된 사실 유혹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상황을 고민하게 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서 당장 모든 일에 답이 보이고 해결책을 한 번에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원리가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내 머리로는 생각지 못했었던 예비된 은혜를 주시는, 또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거죠.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복된 생활, 건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중심의 생활 원리를 늘 마음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분의 말씀이. 자, 제가 변명 같긴 한데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TV를 보면 이상하게 이거 설교 때 써먹어야지 하는 내용들이 종종 있어요. 어제도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평일에는 뉴스 정도 볼까요? 보다가 이제 TV를 켰는데 마침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놀면 뭐하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이제 중간에 켜가지고 봤는데 이제 한 배우를 만나고 있었어요. 왜 만나는지는 제가 그 배경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배우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배우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소위 죄송합니다 19금 이야기도 사석에서나 또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곧잘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술도 아주 잘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정도로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세 가지를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참 은혜스럽지만 두 번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왜 그랬냐 하니까 아내가 싫어한답니다. 아내가 그걸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내가 싫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 아내가 하라고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한다. 그래서 이 방송 자기는 싫은데 아내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는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산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이런 남편들 이 자리에 지금 몇 분 앉아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배우의 생활 원리가 확실하죠. 할 일, 안 할 일이 구분되고 균형이 자기의 삶에서 딱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 원리, 성경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법을 일단 다 볼 수 있도록 돌을 가지고 와서 돌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33, 34, 35절의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가까이 있어요. 남쪽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사이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앙에 두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를 반으로 나눠서 딱 서로 마주보고 서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전해줬습니다. 신명기 27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그리심산에 서고, 또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닷과 납달리 6지파는 저주를 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요, 신명기 27, 2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고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화답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딱 가운데 두고 이 6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은 듣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기들과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계약, 언약을 맺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을 보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를 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요 낭독하였다라고 해요.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아이성에서 아간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소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듣기가 아주 거북한 말씀들이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빼지 않아요. 야, 지금 우리 분위기가 이러면 또 다시 가라앉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5절 말미에 보시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우리의 기분, 우리의 걱정,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양식이죠. 말씀을 먹지 않고 여러분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먹지 않고 믿음의 크기가 자라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복된 말씀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참 듣기 힘든 말씀, 저주의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편식하지 말자는 거죠. 듣기 싫은데, 저 말씀은 힘든데 생각하는 성도들 앞에서 목사는 그 말씀 전하기가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면 말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2주간 있었잖아요. 근데 밥 먹는 게 그렇게 저는 힘들더라고요.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주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고 이제 지나고 이제 퇴원할 때쯤 되니까요. 뭐 집에 와서 재워봤습니다만은 몸무게가 8kg 이렇게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요즘 많이 쪄가지고 빼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문을 나섭니다. 그래서 햇살이 참
좋았었는데 50m를 제가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는데 살만 빠진 것이 아니라 뭐가 빠졌겠어요? 다리에 근육이 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요,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제가 뭐 병원에서 이렇게 뭐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몸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공원에서 걷다가 뛰다가 이제 이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 밥을 많이 먹었어요. 네, 밥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입맛이 그대로 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저는 음식을 요즘은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음식처럼 저는 그렇게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시 좀 예전처럼 살도 다시 좀 쪘고 조금 더 쪘고 건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쭈그러들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입맛, 내 영적인 입맛이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그 미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노력하는 우리 여음께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복되고 건강하게 하는 생활 원리는요, 자, 여러분 뭐겠어요? 이제 좀 아시죠?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세상에 세우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생명으로 세운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외견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사실 다 달라요. 그렇죠? 교단도 다르고요, 교회 이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거기서 섬기는 구성원들, 교회 직원들이나 또 목회자의 수준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교회 분위기 자체도 교회마다 다 다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더 못한 교회를 우리가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세상에 이단 교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든지 작든지 교육자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의 어떤 점을 보면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교회는 나쁜 교회다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분합니다.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우리 여음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 교회의 장점도 아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성향이나 또 목회자의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면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구분하지 않아요. 쉽게 주님의 교회인 예언교회를 이 교회 안 되겠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각각의 교회들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또 각 교회들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상황과 형편을 따라 성도를 훈련시키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이 교회 안 되겠다가 아니라 이 시끄러운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이마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언교회 교우들에게 교회를 통한 영광스러운 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힘들 때는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평안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오늘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오늘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으로 보면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축복을 선포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실 읽은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누구까지요? 이방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까지. 34절과 35절에서 여호수아는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낱낱이 선포했어요. 근데 또 이 33절을 보면 축복하라는 점이 뒤쪽에 사실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더 강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따르려고 나선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 에발사는 사실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히려 저주보다는 복 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3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네. 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라합처럼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복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에는 관련해서 더 기가 막힌 내용을 보실 텐데요,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보시면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이 많고 주장하는 바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며, 또 우리 예언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보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속에서 말씀과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저는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병원에 있으면서 또 퇴원하고 그리고 2주를 지내면서요, 한 명의 성도인 제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은교회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어머니 같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엄청나게 대단한 이 주님의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은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아끼고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SFC 활동을 했었어요. 우리 학생신앙 운동, 우리 고신교단에서 하는 학생신앙 운동인데 거기 보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상한 걸 해요. 아시는 분 아시죠?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 하면서 쭉 공상당처럼 뭐 그런 거 막 외워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4번인데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뭣도 모르고 외쳤던 그 생활 원리가 이제 목사가 돼서 알고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비법이에요. 단순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비법.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배움의 학생으로 살아갈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언교회 설립을 감사한다면 이제 우리 교회인 우리 모두는요 더 건강해져야겠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로 건강하고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2008년도에 13년 전에 예음교회라는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더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복된 성도의 삶의 생활 원리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겠습니다.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되는 영적인 어머니인 이 교회를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나의 작은 은사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능력 있고 복되고 은혜 많은 신앙생활을 살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언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복된 신앙이며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2008년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복된 마음에
부합하는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음 가족이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우리 이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되며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다시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와 동행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간증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음을 우리 감사드리고 또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요. 역시 공동체 성경 읽기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신열, 김수민 부부, 신혼 부부가 이제 주님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때 와서 또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침 우리 설립기념 감사주일인데 딱 맞췄어요. 떡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또 좋은 선물이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부피가 좀 많은데 여러분 나가실 때 이거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조금 요즘 뭐 흔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 마스크가 25개짜리가 2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오셨으면 내 남편도 오늘 같이 와야 되는데 나 혼자 오셨으면은 남편 것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용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용이니까 가족 수에 맞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건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 김철중 집사님 대전 한밭교회에서 지금 이사하셔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교회에 기부를 하는데 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콕콕 찔렀나 봐요. 예언교회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박스로 몇백? 300박스인가? 뭐 하여튼 엄청 박스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2개를 드릴 텐데, 자, 하나는 그냥 이고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회에서는 이거는 여러분 한 명이 본인이 쓰시고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박스는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에게 한 장 주지 마시고 그냥 이거 하나 드리세요. 이거 하나 드리시고 또 뭐 감사한 분 있으시면 또 그렇게 드리셔도 되고 그렇게 좀 이용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오늘 장사하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홍현희 권사님께서 참 좋은 책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지금 학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평생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만남과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노하우와 이론이 아주 총집대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도 두껍죠. 또 이런 좋은 책이에요. 청소년 심리와 상담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고요. 제가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책 소개를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 체득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의 문화를 정리하고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심리 상담 방법을 제시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아직 아이들이 어리거나 또 이미 좀 청소년인 친구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론도 있고 또 실제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요.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참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팔려고 온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께서 이 책이 필요하신 분
또 이 책을 원하시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본인이 사비를 좀 해서 사비를 다 털어서 무료로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은요, 권사님께 직접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고요. 또 권사님께 직접 말씀하고 또 감사드리고 싶으신 분은 권사님께 직접 여기 전화번호 연락하셔서 책을 한 권 주십시오 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책을 쓴 사람으로서 그만큼 기쁜 마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책 한 권을 여러분 낸다는 게 저는 책을 아직 못 내봤는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옆에서 좀 많이 봤거든요. 참 애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권사님 뒤에 계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께 한번 공지를 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요, 교회 설립 감사 헌금을 하시는 분은 제목에다가 설 또는 설립이라고 써주시면 재정부가 이것을 계수하는데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인사 오랜만에 나눠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침 찬송하시고 파송 말씀과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